자, 이제 여러분들 지혜와 보살입니다. 지혜와 보살. 이것도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들을 대표적으로 정리하는 건데, 앞선 했고, 이제 범죄 상황과 불선법에 대해 숙고하는 법이죠. 이거가 개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개를 바라봐야 될 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 그런데 별건도 없어요. 또 잘하는 분들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제법돼요. 저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게에 법에서 말씀하셨다면 그걸 확신이 들어야 돼요. 이제 그게 진리로 바로 받아들여지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거다 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다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이 대표적인 경이에요. 가장 자세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순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니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소라고등 불기경이 가장 간단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스승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참된 스승을 먼저 만나야 그 참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참된 스승을 못 만났는데 아무 스승 만나고 그 믿음이 깊이 생기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뭐 업이 안 좋으면 사이드요 해도 빠지겠지만, 그 스승에 대한 깊은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맞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숙고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법도 일어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범죄를 할 때 숙고를 하셨냐면, 뭐 다 배우셨겠지만 한 번 더 보면,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 혹은 도둑질, 사음, 거짓말을 책망하시고 비난하시며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는 이런 저런 정도까지는 생명을 죽였죠. 거짓말했죠, 여러분들. 그것은 옳지 않았으며 좋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후회했죠. 후회하고 있지만 그런 나쁜 업을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사띠사빠년을 일으켜요. 일으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숙고한 뒤에 생명을 죽이는 것들 버리고 여의게 돼요. 그래서 나쁜 업을 버려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약해요. 여러분들이 봐요. 여기에도 부처님께서 숙고할 때 지금 살도 운망만 나갔어요. 거친 거에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배우지 않았다 칩시다. 그래도 보통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덕체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뭐 가벼운 모기 이런 거는 얘기 안 하지만, 큰 것들은 나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살도 운망이 대표적이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멀리 여의라, 하지 마라, 이런 걸 부모님, 선배들,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이렇게 약간 숙고하는 흐름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미. 근데 내가 또 저질렀네. 어리석은 거친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그런 거를 반성을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법이 있고 우리 그죠? 교육이 아직까지 조금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업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법무 중생들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거구나. 나만 짓는 게 아니라 많은 존재들도 이렇게 저지르면서 악체로서 윤회 왔구나. 이런 걸 알면은 좀 내 위로는 되죠.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춰버리면 또 저지르잖아요. 합리화로서 그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되는데, 밑에 문제는 이제
요 정도 구절만 가지고 하면 합리화로 자칫하면 빠지거든요. 어떻게 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이 정도에서 좀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못했으니까 잘못했다. 여기 일반적으로 생각은 애들도 하잖아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2번 웰루 드바라 사는 자들경인데 나는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허무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역지사지죠. 자, 이런 나의 소중한 목숨을 누가 뺏어가라면, 도둑질하면, 사험하면, 거짓말하면, 내 남편, 내 와이프, 그죠? 거짓말하면, 그것은 아주 화나죠, 그죠?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요. 이간질, 욕설, 잡담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숙고하도록 했잖아요. 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벼운 잡담 가지고 이거 멀리 여의를 하셨다. 나는 이렇게 잡담했다. 옳지 않은 것이었으면 좋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숙고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친 것을 먼저 이렇게 숙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절하면 아시라고. 미세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거를 책망할 게 아니고 아 내가 돌이켜서 한번 살펴보고 한번 주의 기울이고 삿비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순차예요. 개에서도. 자, 그래서 그런 소중한 목숨인데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으려 하면 그 사람한테도 소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어요? 훔치는 것도 이간질, 그죠? 사업 다 마찬가지죠. 욕설 잡담까지도 아니 내 하기 싫은 걸 남한테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어렵죠. 앞에 것보다는 아 이거 하지 말라고 도덕적에서 배웠고 부모님도 얘기했는데 내가 또 이거 했구나 확 해가지고 그죠? 욕심 나가지고 이거보다 이게 더 섬세하잖아요. 자애심을 갖는 거잖아요. 이타심을 이렇게 해서 자비심을 길러야 돼요.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역지사지 항상 생각하고 동물도 아까 여러분들 쥐 만나고 뭐 만나고 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돼요. 걔네들은 목숨에 진짜 위협을 엄청나게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때까지 이렇게 숙고하면 그것도 일어나요.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여러분들 1번 소라고등 불교원 갖고는 그거 일어나야 안 되나요? 그것까지 해당 안 되잖아요. 죽이지 않으면 해당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로 갖고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역지사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섬세하게 들어가요. 자, 근데 마지막에는 이건 더 깊어요. 이 자비가 이렇게 정도인데 왜 깊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생명을 죽이는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짓말하는 중상모략하는 탐욕 욕심을 부리는 야 보세요. 탐욕 욕심을 부리는 이런 정도는 이거는 개의 항목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비난하고 성내는 이것도 애매하죠. 분노하고 이것도 개의 항목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교만에 특히 이거는 더 그렇죠. 이거는 훨씬 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또 다 순차적으로 구성된 거예요. 자, 이런 족쇄들. 그래서 이거는 근본 뿌리에 번뇌 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예. 그래서 앞에 정도의 좀 범한 정도하고는 깊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보탈리아경에서 말하는 이 숙고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번뇌 소멸로 가는 쪽에서 할 때 숙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깊어요. 자, 족쇄들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죽일 수 있으므로 나는 그 족쇄들을 버리고 끊기 위해 돌을 닦는다. 그죠? 내가 만약 생명을 죽이면 생명을 죽인 이유로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겠죠. 앞에 이건 1번하고도 통하죠. 통하기는. 현자들이 조사하여 생명을 죽인 이유로 나를 비난할 거다.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가까이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 생명을 죽인 이유로 악도에 떨어질 거다. 이 과거까지도 좀 바로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가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족쇄이고 장애이다. 그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조건으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나고 이런 연기 조건에 대해서 깊게 숙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훨씬
깊어요.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삼가는 자 혹은 완전히 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열병이 초라하는 번뇌들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멸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작은 멸들을. 그래서 이거는 훨씬 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숙고를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소라고니 불경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 다음에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미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인다. 나쁜 업을 버린다. 그런 이렇게 해서 이 나쁜 업을 넘어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고등 불경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들어는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낮은 단계의 거에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걸 합치면은 이제 딱 같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항상 세트로 첫 번째는 좀 거친 거를, 두 번째는 좀 자해까지 나가고 역기사지, 세 번째는 소멸까지 나가는 형태로 개를 숙고해야 돼요. 개에서 상당히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죠.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개의 원리를 모르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아유 뭐 그거 뭐 별거냐 이러면은 향상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다 했던 거라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포살입니다. 포살은 매월 음력 8일, 15일, 23일, 29일 내지 30일이에요. 요때가 이제 포살이고요. 요때는 사대오 창왕경에 보면은 매월 8일하고 23일 이게 약간 중간이잖아요, 그죠? 15일하고 29일 혹은 30일은 비구들 포살 있는 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때 겹치는 날이라 메인이고 요때 중간에 8일, 23일은 어때요? 사천왕천의 신하들이 14일에는 전날이니까 아들들이 이제 당일에는 보름에는 4대 천왕이 직접 둘러가서 개를 잘 지니고 있는지 잘 사는지 이런 걸 둘러보는 거예요. 자, 팔관제교경. 그래서 이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불식이라든지 이렇게 지켜보고 싶으면 이날 하루하루씩 지켜도 돼요. 부처님이 그것은 팔관제교경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작가들이요 하면서 8개를 가끔 지키고 안 지키기도 하고 이러면은 안 좋다고, 그죠? 포살날이라도 한 달에 4번 5불씩을 지키는 정도로 해서 해도 여러분 연세가 있으시니까 좋은 일입니다. 자, 성자의 포살, 팔관제경영. 요건 오염된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청정케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열애, 법, 승가, 자신의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염된 게 제거돼요. 왜 오염된 게 제거돼요? 선업들이잖아요. 일단 거친 업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비구들도 이걸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걸 다 뛰어넘었죠. 그래서 할 필요 없는데 아직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확고한 흐름이 약하면 이걸 가지고 정화해야 돼요. 천신의 날 조건을 더 만들어야 되고, 그죠? 걔가 청정한지를 봐야 되고, 삼보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는가 계속 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비구들도 간혹 요거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가경에 따르면 보시까지 나오죠. 그래서 늘 보시 아까도 자세히 배우셨지만 그 보시의 흐름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나타나는지 인색함이 얼마나 자기를 사실 옥죄고 있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번은 8개 조목을 숙고하는 건데요. 이런 8개 조목은 우리가 아까 앞서 8개 8개를 봤죠. 이렇게 5개에서 플러스 6, 7, 8 그죠? 불비시식하고 이렇게 감각욕망을 거친 걸 안 즐기는 거하고 낮은 침상 그죠?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8개인데 8개는 이제 수행을 그러니까 삼매와 알아차림을 위파사다를 닦아가지고 독가에 가기 위한 그런 토대로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내요. 우리 십선법 있죠. 십선법 여러분들 자
십선법이 살도 운망, 그 다음 뭐예요? 살도 운망, 이간질, 욕설, 잡담, 간탐, 저기, 사탄된 견해. 그죠? 탐진치,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해탈 열반으로 가는 흐름이 이야기보다는 요것도 십선법도 유익함의 뿌리예요. 유익함의 뿌리가 아니라 유익함이에요. 유익함의 대표가 십선법이고 해로움, 그러니까 불선업의 대표가 뭐예요? 십불선법이에요. 그럼 유익함의 뿌리는 뭐겠어요? 유익함의 뿌리가 탐욕 없음이죠, 그죠? 탐욕, 탐진치 없음이죠. 그러면은 불선업의 뿌리는 뭐겠어요? 탐진치죠. 그 탐진치가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십불선법이고 탐진치 없음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 십불선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윤회를 아주 잘하는 쪽, 그죠? 최선의 윤회를 하는 쪽으로 주로 갈 조건이라면, 물론 그것도 해탈 열반으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8개 자체는 좋은 아주 최고의 선법들을 최고로 많이 짓겠다 쪽보다는 기본 업을 좋은 업을 지은 다음에 바로 해탈 열반으로 가기 위한 쪽이 강해요. 물비식 같은 거 그런 거 자체가 성격이 저녁에 먹고 안 먹고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 먹는다는 자체가 삼례를 개발하기 위한 토대로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녁을 먹어서 그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게 무슨 불선업이에요. 그냥 감각기 욕망을 좀 즐긴다, 좀 몸에 영양분을 준다 이런 차원에서 뭐 따지고 그냥 굳이 따지자면 우리에 대한 불선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행위가 다 불선업이 되잖아요. 먹는 행위는 물론 탐욕이 입각하지 않고 지혜에 입각하면 그거는 불선업이 아니에요. 저녁을 먹든 점심을 먹든 그러면은 사실 뭐 저녁을 먹는 거 행위 자체가 그 자체가 불선업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탐욕에 의해서 먹으면 불선이 되지만 자 이렇게 해서 길을 봤습니다. 이제 업과 가보를 보겠습니다. 이제 스님. 네. 십선법이 네. 이게 결국 생명을 죽이지 않은 멸성제가 성립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십선법, 십불선법도 당연히 그 해탈 열반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그러나 직접 안 되는 게 아니에요. 5개도 도움이 되고 다 돼요. 그러나 좀 더 그 성격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그 직접적으로 이제 조과를 겨누는 거는 그 8개라고 이 말이에요. 아니 왜 포함이 안 되겠어요? 5개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5개도 해탈 열반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수다원의 조건도 5개가 딱 지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알았어요. 맥락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당연히 십선법의 마지막 조건이 사견을 버리는 거잖아요. 사견을 버리는 거에 그 바른견해가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근데 세가적 차원의 바른견해예요. 그러니까 십선법에서 아무리 견해가 갖춰도 해탈 열반으로 가는 쪽하고 직결되는 약간 약해요. 십선법에서 아직 깊은 사마도 이빠사를 닦고 해탈 열반을 보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선법에서의 바른 견해는 이따 배우겠지만 내일 세간적 차원의 바른 견해예요. 윤회 잘하게 하는 그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업과 가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개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사띠를 많이 입히려면 그 욕설, 이간질, 잡담기 이런 것들을 더 지키면 돼요. 그 마음을 계속 알아서 차리고 의도도 더 보게 돼요. 자, 과거에 대한 숙고를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돼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자신의 조건에서부터 적용하고 추론해야 돼요. 이거를 높게 볼 필요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봐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와 지게가 대표적인 산업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서 먼저 보시 없을 때 어떤 과보가 있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인색한 사람, 베풀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친구한테 밥 한 번 안 사면 누가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안 사면 그 사람이 또 남의 거 자꾸 탐낼 가능성이 높죠. 와도 뭔가 또 이렇게 안 주나 하고 있고, 주다 보면 나도 금소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또 주는데 그죠? 나도 줘 이러면은 이 사람 탐욕 많구나 바로 알잖아요. 안 줄까봐 막 부채고, 안 주면 나도 저 사람 다 줬는데 왜 난 안 줘 이러고, 와 아니 그게 무슨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자기는 딴 사람은 이거 받았는데 더 좋은 거 받았는데 나는 왜 이거 주냐 이러고, 아니 그걸 줄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여러 가도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고맙다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거 주고 나는 이거 주고 바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거칠어요. 아니 전방하면서 제가 다 겪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자기가 못 받아놓고는 못 받았다고 해갖고 그래서 다시 아이고 저거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게 4-5번 반복되니까 탐욕이 본인의 반의를 망치는 거라고 너무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괴로워지고 악처로한다고 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욕심이 많은 거 아니까 걸리잖아요. 글쎄요, 지켜봐야죠. 이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법도 안 믿는데 무슨 이 법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 그다음부터 법에 자기가 막 적강하면 저 멀리서 서 있고 못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근처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쪽팔려 오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작년에 왔어요. 있어요, 그 사람. 욕심이 많아갖고 본인도 근데 알아요. 하도 욕심이 많으니까 부부가.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는 거죠. 제가 가까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은 가까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탐욕 때문에 자기들 많이 쌓아놓은 거 많은데 좀 부유하죠. 근데 이 생에 그 조금 누리다가 나이도 80이 다 돼가는데 그죠? 70대 중반인데 이상인데 얼마만큼 즐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흐름이 거칠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계속 꾸준히 문이 열려 있잖아요. 와서 배우고 자꾸 듣고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바꾸면은 그 사람들이 선처로 가고 아주 좋은 조건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쉽지 않아요, 선처가.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도. 선처라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왜 여러분들한테 이 비구가 계속 필요하다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신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말고도 그동안. 제가 한 300-400명은 안 받겠어요. 지금까지 15년 이렇게, 그죠? 이상 됐는데 15년 넘었네요. 이제 만 15년이. 자, 어느 회중회가 하나 들어갈 때 의기소침해져.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의기소침해고 남편만 보고. 제가 뭐라 크게 한 것도 아닌데 도임스님 있을 때예요. 자, 5개로부터 멀어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인쇄감 탐욕이 증장되죠. 그러니까 이후 자연스레 성내요. 그걸 얘기하면 어때요? 바로 발끈해가지고 자기 그 상처를 가리고 싶어서, 그죠?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기를 속이는 자, 그죠? 숨기는 자, 어디가 예상된다 그랬어요? 악처잖아요.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대로 업을 그렇게 추론해서 본다니까요. 그 누굴 보든 그게 막 화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주권이 저렇구나. 개인적으로 근데 미워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들으라 해요. 듣고 잘했다고 하고. 가까이는 안 하지만 이제 성가시니까. 근데 법은 늘 설해줘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오면 법회 또 오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이제 그러고. 자, 이렇게 해서 어리석음도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비구도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비구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계속 보고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알아차림하고 또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그대로 봐요. 이거를 생활해야 돼요. 이렇게 법의 눈으로 계속 나와 남을 살피는. 심지어는 축생도 그렇게 봐요. 축생도 차이 나요. 보면 요 친구는 그 사람으로 좀 나겠네 너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세계에 나든지 가난하고 부족하게 태어나요.
밖에 안 베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명, 아름다움, 행복, 힘, 청명함 등을 갖추기 어렵게 돼요. 특히 이걸 얘기하는 보시는 어떤 보시예요? 음식 보시잖아요. 음식을 보시하는 여제자는 숙과사경과 음식경이잖아요. 숙과사경은 여기까지 4개 말씀하시고 청명함까지 말씀하시고, 그죠? 다 기억하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제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뺀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보시를 잘 했을 때, 베풀었을 때, 배려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회중에 들어갈 때나 당당하고, 옥에 짓는 데 가까워지죠? 인색 탐욕이 줄어들죠? 이런 이익들을 바로 봐야 돼요. 어느 세계에 나든지 부유하고 풍족하게 태어나죠? 요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법을 보면서 나한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 부처님 믿음, 말씀을 이거 반복적으로 수십 번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이걸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뭐 얼마나 믿는가?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법이 스며들죠. 수명, 용모, 행복, 힘, 총명한 등을 갖추게 되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그 법답게 또 추론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로 하겠습니다. 개도 조금 비슷해요. 쉽게 말하면 비도덕적인 삶인데, 개 없었을 때, 개를 어겼을 때는 정신적으로 후회 일단 하죠. 일단 보시는 안 해도 정신적으로 후회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약간 그럴 수 있지만은 뭐 크게 그 약간 권장이고 선택의 문제 쪽이 많잖아요. 보시는. 그렇죠? 근데 개는 어기면은 문제되죠. 그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후회, 고통, 절망, 당당하지 못함, 두려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죠. 일단 내적으로. 그죠? 그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선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고 어느 회중에 들어갈 때나 의기소침해지죠. 재물을 잃기 쉬워요. 재물을 잃기 쉬운 이유는 어떤 걸 하면 훔치는 거잖아요. 피난 악명이 따라다니기 쉽죠. 오죠. 그 다음에 죽을 때 두렵죠. 매하잖아요. 그죠? 자기 후회가 많기 때문에 또렷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단명하죠. 이건 어떤 이유? 생구 살생의 그죠? 그 다음 재물 손상, 이거 훔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사업. 그 사업하면 원하는 쪽. 혹은 뭐 반대로 그냥 내가 또 그 문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자, 근거 없는 비방, 거짓말. 내가 거짓말하니까 근거 없는 비방. 중상모략은 비슷하긴 한데 그거 사이가 깨지죠. 사이가 그죠? 질투하면 사이가 깨지는다고 유사하지만 세력이 없죠. 그죠? 이렇게 약간씩 차이 있는데 비슷하긴 해요. 자, 정신병, 어리석음, 이거 술이죠. 그 다음에 탐진치를 직접 강하죠. 살생은 주로 진을, 그죠? 투도는 이제, 투도하고 사음은 탐 쪽이죠, 주로. 거짓말은 탐진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탐에 의해서도 하고, 결과로 이제 어리석음이 강하대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사실을 왜곡하는 작품이 나타난다고요. 술도 탐욕에 의해서 마시는데 결국 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돼요. 아, 내가 할 때 계속 탐진치가 증명되는구나. 그리고 악처에 태어날 가장 강력한 조건이죠. 요거를 그래서 개가 있을 때는 요 반대죠. 그렇죠. 자, 요 지금 프린트가 수자타 보살님이 아주 잘 정리했는데 제가 옛날에 정리 안 된 걸 다시 쓰고 있어요. 보기 좋게 예쁘게 잘 교정을 해갖고 주셨는데 제가 좀 그리고 좀 써서 좀 보기가 좀 거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과보에 대해서 숙고할 때 보시와 지리에서 설했죠. 숙고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도 나오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악처에 대해 숙고해야 돼요. 악처는 그냥 악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가 나오죠. 여기 한번 볼까요? 빠르게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르게 말하는 자가 절대로 원하지 않고 절대로 바라지 않고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면 절대로 원하지 않고 절대로 바라지 않고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바로 지옥이라고 바르게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 지옥의 고통이라는 비유를 듣고 싶지 않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300개의 창으로 찔렸죠. 이거는 그거의 조각에도 못 미쳐요. 낱낱이 포로 뜯기고, 그죠? 그런 거 상상하셔야 돼요. 자, 여기 먼저 발을 위로 거꾸로 하고 아래로 매달아서 깍지로 찍혀요. 그 다음에 마차에 메어서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땅 위로 끌고 다니고 뜨거운 숯불산을 오르내리게 하고 사죠. 발을 위로 하고 머리를 아래로 매달아서 이제 가마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자 옛날에 살아있는 개 집어넣었잖아요. 살아있는 개나 새우 막 뭉텅이 올리는데 집어넣어요 안 넣어요? 이거가는 가지고 보면서 하하하 맛있다 나중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숙고해야 돼요 깊이. 살아있는 거를 바로 하는 거는 그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옥지기는 대지옥으로 던져버려요.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전부 불로 그죠? 전부 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철판인데 다 사방에서 다 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피할 데가 없어요. 자 이런 거 묘사하기란 참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끔찍함을 생각하면 맹선치 해야 되고요. 이거 함께 보겠습니다. 반대로 바르게 말하는 자가 같이 무조건 원하고 무조건 바라고 무조건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하면 그 무조건 원하고 무조건 바라고 무조건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천상이라고 바르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천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숙고를 하셔야 되고 아까 여러분들이 잘 얘기했다시피 천상에 대해서 그냥 즐기려고 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악처로 가는 흐름이니까 천상에 가서 이 악처로 가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흐름을 잠깐 피해서 여기 와서 어떻게 수행 제대로 되겠어요? 만약 한 생, 두 생 인간으로 꼭 와야겠다면 두 생까지는 정말 힘들 것 같고 한 생은 겨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미얀마나 태국을 서로 가세요. 인간으로 꼭 와서 빨리 올라오고 싶다면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을 건데 그것도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냥 두생, 세생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글쎄 태국 미얀마도 지금 변화된 속도 보세요. AI에 등장으로 이제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거기도 그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미얀마 태국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힘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업의 조건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선호한 대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태어난다면 진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 평소에 그러니까 생각을 흐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어찌 되냐면 아니 나 그냥 알아서 잘 나겠지 이러다가 막판에 죽을 때다 돼가지고 갑자기 애착이 생겨서 여기 한번 더 와야지 이래서 해버리잖아요. 의식이 미약할 때 나버린다니까요. 그거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구가 자꾸 서운하라는 거예요. 서운의 흐름이 있으면 어딘가라면 그거 안 틀려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도 그 흐름으로 간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꿈에서도 그거 개가 지어지는지 어떻게 내가 탐진지를 일으키는지 보라고. 그게 흐름이 있으면 꿈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데 흐름이 없으면 그때 그 꿈의 조건에 따라 확 빠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갑자기 막판에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여기 꼭 태어나야지. 아이고 내가 아들, 내 손자 이래버리면 테러 들어온다니까요. 손자 테러.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좀 공부하던 흐름이 그때 우리나라 다시 와가지고 30년 후에 잘 살아날 것 같아요. 그 스승도 없고. 그죠? 굉장히 힘들어져요. 잘 숙고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선명한작용 봤고요. 저승사작용도 내용이 비슷해요.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축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선처에 대한 숙고를 또 반대로 하셔야 돼요. 선처에 대한 숙고를 하시는데 이제 여러 명이 있지만 자나와사의경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빈비사라 왕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종께 전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때부터 오랜 세월 악취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례자가 되고자 하는 소리 갖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례자로서 빨리 원문 보고 영문 보니까 다 일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먼저 오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그래요. 일례자든 예루자든 맥락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이전에 전이란 믿음 가져서 예전 세존께 그리고 14생을 선지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믿음이 깊게 들어온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세존한게 제가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들이 우리 법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내세 좀 악취 혹시 약간 두렵다 조금이라도 이러면 아직 믿음이 약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세존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전이라고 진짜 내가 믿음이 완벽하다고 막 의심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업의 흐름에 따라 그게 그대로 배제되는 것이 안 느껴진다면 그거는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막 스스로 의식해도 관념적으로 그냥 미세하게 치고 올라와요. 의심이. 아무리 세뇌해도. 그러면 그게 안 치고 올라오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선업을 더 짓고 지혜를 개발하면 그가 스스로 이제 없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해서 그게 제거돼요. 누가 제거했다, 뭐 스승이 공님 제거됐다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안다고요.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어요. 꾸준히 원인만 짓는 거예요. 이 비구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업을 감당해야 돼요. 부처님도 여러분들 업을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늘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수담과 의회에 모여갖고 전신들이 얘기 나누잖아요. 그때에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공을 닦은 뒤 최근에 33천에 태어난 신들은 다른 신들보다 용모와 명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기만 나와요?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병환자 나오죠. 나병환자 나오잖아요. 나병환자였던 숙바붓다 기억 안 나요? 그건 여러분들 배우지 않고 그냥 카페에 걸려서 그쪽도 나병환자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희망이 되는 일화해갖고 올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거. 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은 거기도 그 나병환자였는데 그 전시로 나거든요. 33천이 났으니까 가난한 적용에 그 나자가에 살던 그 거지와 동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서로 오오오 하였거든요. 놀래가지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도 거지였고 나병환자였는데 뭐 특별히 막 사마도 입고 사람 닦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전생을 기억하면. 어디서 살게 봤는데. 그렇다니까요. 33천이 나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신동이 좀 있어야 삼매를 조금 닦은 사람이 그런 게 나타날 확률이 높겠죠. 식이 맑으니까 좀 된다고 친다면은 하는 거예요. 본 것 같은 데에서 떠올리면 그 사람이지 하고 여기도 볼 거 아니에요. 먼저 가면 이제 여기 보셔야 한번. 이게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야. 이거 실제로 그래요. 신장들이요 죽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 모시던 그 신자가 신장이 되기도 해요. 혹은 그 은사 스님이 신장이 되기도 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자기가 열심히 신묘장구 했는데 신묘장구 외에는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소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스님으로서 죽어도 신자들이 외고 있으면 저 진짜 참 잘했는데 이러면 도와주잖아요. 또 신자가 반대로 먼저 죽어가지고 저 스님 참 훌륭한 분인데 이러면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게 별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주 일상이에요. 전신이 제가 돼서 보니까 이제 마음도 좀 잃는데 저 스님 좀
생각보다 별로네 이러면 좀 도와주려다가 말겠죠. 혹은 그 스님이 천신이 돼도 마찬가지겠죠. 저 신자 엄청 괜찮았는데 이제 천신이 돼갖고 마음을 좀 읽어보니까 좀 거치네 이러면은 알겠죠. 이건 굉장히 일상이에요. 그래서 안팎이 투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나요. 법은. 항상 그래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에요. 자, 그리고 가래별길의 짧은 경우 잠깐 보면 자, 에까뿐따리까 저건 기억나죠? 여기서 500의 천상악기 5종류로 된 악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악기가 많고 이러니까 이걸 막 즐기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마음 못 걸거나 존재하니까 멈췄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은 그 여러 여신들이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수치 느끼듯이 사가의 시녀들은 못 갈라는 존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니까 수치 느껴서 이렇게 처음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니까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얘를 표상을 익혀야 돼요. 그죠? 그렇게 찾아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외자였다 궁전 뭐라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 궁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 이런 영예가 주어지듯이 참으로 이것은 모시아의 영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천상에 대한 표상을 이렇게 일으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삶을 더 충만하게 성실하게 살겠죠. 세속에 조그만 일 가지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전세 문제 그거 세속에서는 크죠. 근데 아유 천상에 하면 이거 뭐 찰나도 안 되고 이거 무슨 티끌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서도 극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뿌리 뽑히는 거 아닌데 힘이 확 떨어져요. 거기에 몰입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숙고를 하면서 세속에 여러분들이 막 연연히 하는 치닫는 대상으로 치닫는 이런 마음들을 줄여주는 하나의 조건이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깊게 숙고하면 천실에 대해 숙고하면 그죠? 약화돼요. 근데 이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100% 효과를 보기 어려우니까 개에 대해 숙고하고 도시 숙고하고 불법성 사고 숙고하고 또 그걸로도 아직 약하니까 어때요? 조건에 대해서는 알아차림도 하고 억가각오로 사유하고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하잖아요. 하나 갖고 여러분들이 바로 못 뚫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무기를 가지고 계속 다양하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대상에 몰입될 때. 그랬을 때 하나하나 약화되잖아요. 대상에 몰입돼서 괴로운 게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 누구도 하나만 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써봤어요. 가장 간단한 게 억가 가보고 가장 강력 그건 조건에 대한 지혜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사다음까지도 억가 가고 사유하는 게 다 있잖아요. 안 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세부적으로 이런 것도 억가 가보 하면 우리가 하다 보면 자신 매너리즘에도 빠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또 양념으로 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살짝 도움이 돼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셔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경전 보는 건데요. 경전 보는 거는 시간상 굉장히 빠르게 한국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수명 단축되는 거는 생명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 잃는다, 훔치는 거. 사태는 맹, 원한, 거짓말, 비방, 이간질, 우정근가죠. 그 다음에 욕설, 듣기 싫은 소리, 잡담, 아이고 나도 잡담하면 싫어 말 안 듣잖아요. 말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술 중독성 물질 먹으면 미쳐버리죠. 이생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미 급하고 병절, 성미가 급하니까 그 성미 급하고 병절이 합쳐지죠. 합쳐지니 병절하니까 화 잘 내죠. 발끈하고 화 잘 내니까 화 잘 낼 때 이상 찌그러지죠. 좀 못생겨지죠. 보시하지 않으니까 가난해지고 질투하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죠? 자꾸 질투하니까. 이것도 관계가 깨지는 이간질의 조건도 약간 있잖아요. 근데 질투보다 이간질이 더 심하잖아요. 한 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예 관계가 깨지는 거고. 질투는 관계가 깨지는 거 전조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 좀 적은 이런 거죠. 자, 다음에 업분석이 짧은 경우 가장 경미한 경우 말리가경 업분석이 짧은 경이 구체적으로 업을 숙고해야 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상당히 제가지한테는 중요한 격이고 첫 출발로는 가장 중요해요. 이 얘기가 가장 실제적이잖아요. 이걸 자꾸 습관하면 여러분이 탁탁 삿기가 일나요. 자, 그 다음에 중생들이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 상속자,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의지처입니다. 업이 바로 중생들을 구분지어서 천박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죽이면 수명 짧죠. 그 다음에 안 죽이면 수명 길고, 해코지하면 병 많고, 해코지 안 하면 건강하고, 성리 급하고 이러면 못생기고, 성리 급하지 않고 하면 잘생기고. 성리 급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화 잘 내고 급해가지고. 자, 질투 많이 하면 재력 없고, 질투하지 않으면 재력이 있고. 자, 보시하지 않으면 가난하고, 보시하면 부유하고. 왕고 거만해갖고 막 뻣뻣하면 나중에 나고 다음에 본인이 그게 갚아야 돼요. 예경할 사람 예경 잘하면 자기가 이제 그 과보로 높은 값이 나고, 그 다음에 질문 잘하면 열심히 하고 배우면 그거 질문 안 하면 우둔하고 질문하면 통찰기 같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19번 이게 대원칙이에요. 요거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상 생략하는데 여러 번 했죠.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걸 계속 자주자주 외우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매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외모 보면서도 떠오르고 삿기려고 내가 화날 때 삿기려고 일단 당장 사실 여러분이 외모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외모 관심이 많이 줄어든 분은 이게 힘이 약하니까 그때는 조건에 대한 해야 되고 아직 외모 관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화장 많이 하는 사람 외모 관심 많잖아요. 이게 더 효율적이라니까요. 화장 많이 하고 아직 외모 감각 욕망에 관심 많은데 조건에 대한 통찰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구조상 되게 어렵잖아요. 화장 이렇게 하고 예쁘게 하면서 자선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구조상 안 된다니까요. 잘. 그거를 본인 스스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 할 뿐이고. 그런데 그게 우열관계로 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조건이 무리있고 나이가 들고 좀 놓아지면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조건 우열관계 무슨 이래서 남들 하는 거 따라가려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건을 받아들여서 조건 따라 조건이니까 이거 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당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자식경 계속 보면 이건 많이 봤으니까요. 넘어가고 2번만 자 보겠습니다. 요것도 참 중요해요. 이게 실제 사례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시경 여러 번 봤듯이 그 원리를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실제 사례로 나타나는 경이란 말이에요. 자, 금융업을 하던 장자가 자기 돈을 다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걸 즐기지도 못했죠. 왜 즐기지도 못했는지에 대한 원인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잘 살게 된 그런 원인 조건은 쌀가루 시키 역시불에게 음식 공연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은 가구 받았잖아요. 부유하게도 났고. 그런데 문제는 사문에게 음식을 주시오라고 말한 뒤 자리에 일어났고 베풀고 나서는 차라리 닭발 음식을 하인들이나 일꾼들에게 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했잖아요. 이러니까 공력이 확 깎였어요. 그러니까 그 보시한 거에 대한 과보는 와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안 좋은 마음의 흐름이 팍 결국 공덕을 깎아먹어서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도 있죠. 이런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봐보니까 자기가 있어도 못 먹는 거니까 얼마나 더 안 달라요. 더 열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보시를 낼 수 있으면 지혜롭게 그죠? 흔쾌히 마음이 나서 기쁜 마음이 나는 모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닌 마음 안 나는 건 잘 그냥 안 해도 돼요. 스님 진짜 안 해도 됩니까? 물론 이제 완전히 그렇게 안 난다고 평생 안 하면 더 문제죠. 평생 안 할 사람 같으면 싫어도 해야죠. 싫어하면서 그렇게 과정이니까. 근데 본인이
보시의 흐름이 좀 있는 사람이면 흔쾌히 할 때만 하라 이 말이에요. 흐름이 그 하고 싶지도 않은데 했다가 나중에 그거 할 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공덕은 한정돼 있고 보시할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노동력도 한정돼 있죠. 시간도 한정돼 있죠. 재원도 한정돼 있죠. 많이 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흔쾌히 마음 날 때 지혜롭게 잘해서 조금을 하더라도 그죠? 잘 살펴서 이게 여러분들 그 부처님께서 번역을 보니 초불전에서 그렇게 한 거죠. 천신이 말한 차별구시잖아요. 아까 보셨죠? 자, 그래서 이 그가 금융업을 하는 장자가 탁발음 비공경에서 업의 과업으로 7번 좋은 것 천상세계 갔잖아요. 그리고 과보로 7번 자화지에서 금융업. 와, 이 벽지불 부처님한테 여러분들 벽지불 부처님 만나면은 알면 공양 꼭 하시려요. 다음 세계라도. 자, 이렇게 해서 구했기 때문에 자 이제 나오죠. 이런 그의 업의 과부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데 기우지 못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데 기우지 못하고 멋진 수레를 타는 데 마음을 기우지 못하고 빼어난 5가지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데 마음을 기우지 못했다. 우리가 앞에서 경전에 봤을 때 뭘 하면은 잘 들린다 했어요. 보시할 때 마음에 남음이 없이야.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즐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남음이 없이 하시면 그 보시에 항상 3요소 베푸는 자의 3요소를 숙고하면서 마음에 안 남도록 그러면 당연히 흡족하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그 다음 똥 먹는 작용. 이것도 그냥 잠깐 살펴보면 똥구덩이에 머리채에 푹 빠져갖고 양손으로 똥을 먹으며 홍을 날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그 불순업을 심하게 만든 악의로 추정돼요. 자, 가스압과 전금약 각자 시대 때 비구승가에 공양하기 위해서 초청한 뒤에 그릇에 똥을 가득 채워서 이거를 드시라고. 조롱한 거죠, 심각하게. 일반인한테 했으면 그냥 조금 받는데 부처님한테 해놓으니까 이거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더 받을 거예요. 이걸 끝이 아니에요. 이 비구가 보기에. 가죽이 벗겨진 여인경. 가죽이 벗겨진 여인이 날았죠. 간통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장 경미한 경에서 그 간통하면 기본적으로 악청에 갈 조건이에요. 근데 그 선업이 있고 과거와 경미해서 인간으로 오면 내 그 원한이 많다. 내가 그런 배우자 만난다는 거지. 간통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내가 좀 거친 배우자 만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업이 무르익으면 그로 인해서 자살도 하고 부부자가 그죠? 과보를 심각하게 받아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숯불 걸리고 땀투성이 여인 질투심에 사로잡혀 후궁에게 활활 타오르는 숯불 붓고. 자, 그 다음에 머리는 없고 몸통만 있는데 눈과 입이 가슴에 붙어 있는 자 참수인 망나니 목을 잘랐으니까. 자, 가사가 시뻘겋게 달궈지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며 바로와 허리띠와 몸도 시뻘겋게 달궈지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비구가 호응을 날아갔어요. 사악한 비구, 과부를 심하게 받아요. 이 비군이 3인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마음에 안 드는 추가 수행자를 보더라도 연민하셔요. 그 과부가 꼽이 돼요. 그분들은 안 그렇겠어요? 삿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꼽이 돼요. 그러니까 꼽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연민하라 이 말이에요. 자, 소금등경. 자,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짧게 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사람은 감옥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감옥 안 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 보고 화냈죠? 특히 정치인들 그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분개했잖아요. 근데 이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지금 몇백 원 가지고 실형 받았죠. 어떤 사람은 몇백억 해도 집행 풀려나죠, 그죠? 어떨 때는 무혐의, 뭐죠? 심각한 뭔가를 해도 무혐의 나오고, 여러분을 땅 치죠, 이제. 바닥 치고, 성토하잖아요, 모여서 술자리에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울분 더 해봐야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업과 가보의 조건을 보면 그게 바로 본인의 아직 선업이 있기 때문에 막아주는 거고, 선업이 없으면 바로 튀어나와 버린 거, 조그만 것에도. 그 비축전이 뭐 어떻게 예를 들어요? 그 큰 물에다가 소금 조금 풀면 어때요? 티도 안 나잖아요. 근데 조그만 데다가 소금 이만큼 풀면 짜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제 정치 보고 막 휩싸여가지고 막 여러분들끼리 옥신각신 하지 마셔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여러분들만 손해 아니에요. 계속 불스럽게 일어나고 뭘 어리석은 짓을 해요. 이렇게 저럴 수 있냐 하고 하는 이 장면을 영화 보듯이 봐요. 아, 내가 이러고 또 있구나. 업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나한테 무슨 이익인가? 내가 왜 이런 걸 하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릴 때 일어났다고요. 하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화를 내고 왜 화를 내야 되는 거지? 근데 화를 안 내면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나? 화를 내야 되는가? 그럼 내가? 이게 막 빨리 돌면서 화를 내고 싶다고요. 내면서 이게 막 돌아요. 되게 어릴 때도. 이게 전 세계 흐름이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걱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빌라고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적절히 잘 지어요. 게으르고 빈둥거리면 재물 안 생겨요. 돈 원하면 열심히 일해요. 지금도 현직에 있는 분들 열심히 일하셔요. 이걸 안 원하면 대충 해도 돼요. 원하면 열심히 해야지. 특히 장사하는 분들은 공직에 있으면 덜하지만. 그리고 예쁘기를 원한다. 그럼 치장하세요. 치장해야 돼요. 화장 잘하고 잘 꾸미고 이렇게 바르고 입술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미모를 얻죠. 강남 욕망으로는 가겠지만 아직 그런 걸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면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쁜 친구 계획 가로막죠. 감각기능 단속 안 하면 청정범위 가로막죠. 말다툼 친구 가로막고, 암송 안 하면 많이 배움 가로막고, 듣고자 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것은 통찰 가로막고, 적절하지 못한 거 건강 가로막고, 그죠? 몰두하지 않고 반주하지 않는 것은 법을 가로막고, 그릇된 도닥금은 천상 가로막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거면 그 원하는 적절한 조건을 바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장하고 이런 건 부처님께서 나무란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다만 원인 조건을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분석의 긴경 여기까지 하고 칠게요. 이것도 좀 중요한데 굉장히 짧게 가면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십불선법을 어겼어요. 십불선법을 지었죠. 어긴 게 아니고 제가 급해지니까 말도 막 틀려요. 십불선법을 지으면 당연히 현생의 과거, 다음 생의 과거 같거나 나쁘게 받겠죠. 그죠? 요거는 처참한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 생명을 죽이고, 근데 삿된 개를 가진 사람이 천상에 나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어떤 경우? 선업이 남아있어 밀려 있잖아요. 밀려있으면은 지금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즐기고 바로 떨어지겠죠. 물론 인연이 있어갖고 본인이 그때 엄청나게 해탈 일반해버리면 피해버려요. 근데 해탈 일반 못하고 선업을 엄청 많이 지었다. 그냥.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악처 그걸 받고 다시 선업이 떠서 선업 받고 이렇게 돼요. 아니면 뭐 또 인연이 또 잘 조합이 되면은 굉장히 약하게 악업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게 보완이 돼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아주 악하게 살아도 천상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전생에 밀린 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에 나쁘게 해도 그렇게 되고 또 어떤 거 있냐면 아까 이 보살님 지금 얘기했듯이 평소에 좀 안 좋은 업을 지어도 임종시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업을 잘 지어버리면 거기 약간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여러분들이 선정을 특히 닦든가 이러면은 악업을 제법 지었는데 오역죄 지으면 안 돼요. 선정이 아예 못 돼요. 너무 강력해서.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뭐 살인까지 심지어 하더라도 막판에 선정을 개발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죽어버리면 새끼를 나와요. 새끼에 근데 나서 나중에 그 가보 다시 밀리는 거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억울할 것도 없고 항상 그래서 선업을 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바른견에 가지면 저상나는 걸 좀 상식이고요. 넘어가서 이거 자 생명 죽이는 자 것을 삼가하고 바른견에 났어요. 가졌어요. 근데도 악취가 나요. 이것도 원리 똑같죠? 밀리너브 있으면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고개 다 하면 올라오는데 이게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악쳐놨을 때 거기서도 불수록 지옥이잖아요. 그 업도 바로 즉시에 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밀리너브를 먼저 받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밀리너브이 받아서 천상이나 인간을 왔을 때 그 불순업으로 잠깐 떨어진 안 좋은 업 지은 게 나타나서 굉장히 과거를 몸으로 받든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한두 생각에 세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과의 전체에 많이 안 나와요. 요 정도 나오고 한두 번 이렇게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흐름대로 아까 1번하고 10불선업을 지으면 악처, 10선법을 지으면 선처 이렇게가 거의 정형화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어가 가보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시라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